오늘은 23장, 여기 23장, 의 장제목은 뭐죠? 사라의 죽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회외동을 해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너무 행복해서 아기를 막 가진다 그래가지고 막벨라. 네, 막벨라. 그래서 이게 무슨 홀? 막벨라 홀. 몽골에 가면 애들을 그렇게 막 뺀대요. 그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 몽골의 가정이 기본적으로 어, 평균적으로 3명에서 4명을 낳아요. 몽골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구는 적은데 그만큼 또 이제 뭐 건강, 수명이 이제 우리보다 짧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는 어떤 애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얘기인데 아들, 딸이었는지 아들, 딸이었는지 딸을 낳고 싶어가지고 낳는데 이번에 딸을 낳았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선교사님, 유영수 선교사님이 이제 본인이 기도해 주시면 아이를 꼭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애,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아기를, 저기 성진이가 이제는 어느덧 12살, 3살,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 3년 전에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아기를 안았던 그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뺀다, 막 뺄라. 그래서 아기 막 뺄라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어, 이삭을 이제 100세였고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드렸더니 여호와 이레의 이제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사라 나이가 127세가 돼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해족석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요. 그리고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게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응?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오기까지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 좀 살펴봤지만 얼마나 그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더불어서 그런 사라를 그러니까 어, 부부이면서 인생의 동반자이면서 그런 사라를 먼저 보냈어야 하는 그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딱 후둔한 마음을 뒤로 하고 결국 인생은 나 혼자예요. 제가 최근에 저기 뭐야, 저기 요양병원에 이제 이렇게 그 신방을 간다 오면 이제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저희는 다 어디서 인생을 마지막 끝낼까요? 요양병원에서 끝납니다. 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니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결국은 근데 혼자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요양병원에 가서 신방한 분들은 다 혼자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아내를 먼저 아브라함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자. 사람 바라보고 살지 말자.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림 자 여러분 어, 그 막벨라굴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히브론이라고 써 있는 이 지역에 그 막벨라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있고 어, 지금은 그러니까 이 막벨라 이 굴이 있는 이 무덤이 있는 이 지역을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도 모두 성지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에서는 여기를 이브라힘 모스크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헤롯 대왕 시대, 우리 헤롯 대왕 잘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기원전 1세기경에 거대한 그러니까 석축 건물이 세워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이 통치하면서 모스크로 개조가 됐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구역은 지금도 유대인 기도시로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뭐 저도 제가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기 어디쯤에 이게 이제 지금 있는 그 막발라굴 위치에
세워져 있는 헤롯 때 세워졌던 건축물이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모스크가 되고 개조가 되고 또 어느 한 부분은 이제 유대인들 기도실로 이제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어, 그 실제 무덤은 지하에 있는데 현재는 거의 접근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이 무덤 지하 무덤으로 이렇게 그래서 재밌는 거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땅 매매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이제 그 묘를 쓰려면은 무덤을 쓰려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는데 이게 성경에서 거래가 확실하게 기록된 최초의 땅 매매 사건.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거래를 가지고 이게 구입을 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을 지배하고 해족 속에게서 이제 매장지를 구입을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이요 단 한 평의 땅도 현실적으로는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자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은커녕 그 땅에서 이미 강대한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자기가 받고 있는 현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땅을 더 요구할 수도 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런 땅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장막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굴이거든요, 그냥.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필요한 안정된 삶을 구하고 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구했냐면 이 땅을 구매하고 내가 땅을 넓히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조카 롯을 구해올 때 이미 사병을 400명 거느리고 있었고 이웃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이거 너 다 가져 나머지 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거절해요 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력을 키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세력을 키울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고 장막에서 거주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목민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을 추구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를 추구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차피요 언젠간 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가질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묻힐 그 무덤은 그 한 평인 건데 마지막 소유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나그네 거류하는 인생임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이 삶의 주인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어떤 형통이나 이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기에 이 땅에서 안주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한번 3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그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냐면 우리는 어떤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이렇게 로봇 찍어내듯이 툭툭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왜 살펴보고 있냐면, 왜 살펴봐야 되냐면, 왜 그걸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도록 나를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그 어느 거나 나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버릴 게 없어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자원해서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게 뭐예요? 내가 나의 필요를 아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우리 한번 얘는 누구냐면 이번에 몽골에 갔을 때 그 여름 성경학교를 했더니 여러 한 세 개 교회가 모여서 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왔는데 점심이 우리나라 주먹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 세상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저를 그래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내가 내일 뭘 해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주먹밥 먹는 게 제한테 일이에요. 덜도 없고 덜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말씀이 이유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쉬우신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렇게 더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명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어떤 특혜를 갖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자녀의 특혜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저 어린아이의 표정에 나오는 요거 하나에 여러분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뭐예요? 마실까, 어쨌든 그거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을 근심한다면 저 밥이 맛있겠습니까? 저 돌덩이 씹는 걸 거예요? 오늘 점심 혹시 돌덩이 씹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내가 뭘 대단한 걸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호산나교를 제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임무를 담당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껏 살아봐야 앞으로 20년이에요. 20년 후딱 갑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10년 부목사였거든요. 이거 두 통하면 끝나요. 그럼 저도 언젠가는 요양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내가 담임 목사를 했던 사람인데 요양병원에 있어야 돼.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엄청 화날 거 아니에요. 니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취급하면 되겠어. 이러고.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막발라고 그래서 사라를 떠나보내며 내가 가진 건 요 굴밖에, 요 무덤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졌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은혜 놓치지 말라고. 저 아이의 표정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저거 하나 먹으면서도 그 이제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막벨라 굴과 주변 땅을 구입을 합니다. 최초의 토지를 하게 되는데 이 막벨라 굴은 이후에 수백 년간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지역이 되고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버지, 야곱, 리브가, 레아 모두 다 막벨라 동굴에 묻혔을 거로 봅니다. 이게 마지막 돌아오면서 우리 팀이 여권 들고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요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야곱도 동일하게 소개를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그 바로 앞에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내 인생이 낙인의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아요. 지, 지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 마지막 여권 가지고 인생의 우리 저기 뭐야 마지막 날 와요. 여러분 저 여권이 제가 얘기하는 게 몽골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그게 70이든 80이든 90이든 더 짧은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에 요거 흔들면서 다 같이 그게 여러분 영정사진이에요. 맞아요. 그거 흔들면서 나 이제 간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은요 다 나그네예요. 왔다 가요. 그래서 소풍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한순간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런 애니가 있어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 애니 감독인데 그 만화 감독인데 제가 이분 작품을 몇 개를 보고 뭐 말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그걸 소개하자는 건 아니고 이분이 마지막 작품을 한 제목이 뭐냐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이게 마지막 이 작품 제가 봤는데 저는 너무 수준이 높아 나를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막블라 굴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 난 이 땅에 소망 없다. 이 땅을 가지려고 한 적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거다. 이미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한테 주신 비전은 사실 어느 나라예요? 그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주신 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은 그냥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실제로 이미 아브라함은 뭘로? 그의 하나님이 주신 두 글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죠. 하나님 나라 가지셨어요? 가지셨어요?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장로회 우리 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장로회 수련회 이제 오전에 말씀 나눔하고 간단히 기도회하고 이제 좀 나눌 이야기들이 있어서 나누고 이제 오후에 점심을 먹으러 어디로 갔냐면 롯데타워를 갔어요. 우리 장모님 롯데타워 다 안 가보셔서 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야 갈 것 같아서 롯데타워를 갔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제가 인상적이어서 여기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따닥따닥. 지금 요거 한 평을 요거 한 평 장난하려고. 근데 여기가 이제 넓은 거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중에 가까이 보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고 살면 마음이 안 편하죠. 갈등이 생겨요.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결단을 해야 돼요. 선택하고 결단하려면 집중이 필요하니까 피곤해져요.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그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오롯이 주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막을 앞에 두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다 나그네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본향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내 가운데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딛고 또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마지막 남긴 막벨라 굴에서 그 주님의 평안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인생은 다 이별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3절 막벨라. 예? 우리 호산나 교회도 막벨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4장 함께 살펴볼 건데 24장은 누가 결혼해요? 네, 이삭과 리브가가 우리 호산나 교회도 이런 결혼하는 일들이 막 축복이 막 그냥 막 임하기를 막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홀로 남겨져서 이제 더욱 늙어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때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삭을 장가보낸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신뢰하는 한때는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생각했을 만큼 신뢰하는 엘리에셀에게 당부해서 여기서 가나안에서 여자 구하지 말고 동족 하란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스라엘이에요. A 저 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지도입니다. 이게 요르단지나 레바논, 시리아지나 저기 올라가면 튀르키예 거기 지역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튀르키예는 저는 가봐서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거기가까지인데 엄청 멀잖아요. 이게 지금 한순간도 안 쉬고 지금 걸어가면 9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고 자고 하려고 그러면 한 달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짧게는 한 20일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대략 계산해 본다면. 근데 굳이 왜 저기까지 가서 여자를 구해오려고 하느냐? 하나님까지 가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엘리에셀에게 그 명령한 이유. 첫 번째는 가나안이 그러니까 문화가 문란해. 그러니까 이곳의 문화에 물들지 않은 이 세상적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얻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가정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뭘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성경 볼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거 되게 읽을 때마다 재미없고 지겹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제사하고 족보 이름 막 지리하게 나오잖아요 족보 되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 자꾸 족보를 얘기한다 그 사람들 특징은 제사 지내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재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자기들에게서 가장 큰 복인 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23장, 24장이 막벨라 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누구를? 엘리에셀. 제일 중요한. 마지막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가가지고 꼭 이런 저 뒤에 어림풋하게 보이는 근데 이게 실루엣으로 한다고 해도 저건 못 가리는 것 같아 그 넓이는 누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넓이는 못 가리는 것 같은데 말씀하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나빠지니까 넓이는 못 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허락 받고 쓰는 거예요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한 쌍이어서
성준 선생님이 결혼한 게 내가 주례하고 뒤에서 찐 건데, 여러분, 결혼은,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속주의로 인해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으면 각자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결혼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를 향한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상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결혼이, 아, 하나님 나라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꾸리는 가정은 누가 주인이 되실까요? 요게 결혼이란 얘기예요. 결혼을 무슨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말씀을 잘 지켜 이렇게 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이 가정을 꾸린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은 뭐를 모델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이삭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란으로 이제 그 보냄을 받은 엘리에셀이 여기 어디게요? 뭐 같아 보이세요? 우물입니다. 딩동댕. 이게 지금 하란에 있는 우물이래요. 근데 뭐 사람들은 이 유적지를 그 이제 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만난 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뭐 누가 확인해서 알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우물이니까 이 우물 중에 장소가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근데 그런 이제 관광지 가면 이걸 소개해 주는데요. 근데 이제 그 하란에 있는 우물인데 이곳에 가서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선택한 그 이삭의 아내가 날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브가가 이렇게 그 손님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객이죠. 온 엘리에셀을 이제 마실 물을 대접을 하는데 이 리브가가 굉장히 센스 있고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그 엘리에셀이 이렇게 끌고 온 낙타에게도 같이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 여자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만나게 해주신. 그래서 그 이제 리브가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 집에 이제 거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 성경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개를 하냐면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잖아요. 나홀의 아내 그 밀가의 아들 그러니까 몇 촌이야. 어쨌든 그 부두엘의 소생.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먼 친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척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딱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24장 27절에서 엘리에셀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주례를 하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나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혼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주선한 거예요. 사람이 주선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엘리에셀이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를 따라서 이제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를 쭉 설명을 하죠. 이때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시라도 우리 알게 주셔서 우리가 어찌 사랑하는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엘리에셀이 그동안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보내서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여기 와게 됐고 당신 딸 리브가를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그러니까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내감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좌우나 우로나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에 이제 라반과 부두엘은 뭐 깊은 신앙은 없었다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딸 이제 리브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은근 패물을 리브가와 이제 가족에 나눠주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 엘리에셀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리브가에 대해서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난 얼른 가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한 가정을 누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한테 그걸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남이 누구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 얘기는 너의 가정을 결국 누가 지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씀의 의미들을 가져요. 이게 지금 우리 여름성경학교 몽골에서 있었던 아이들 이어달리기 모습인데 이 성경 본문에요. 창세기 본문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날 때 강조해서 나오는 장면이 달려가라고 하는 내용의 동사거든요. 장면마다.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직감하고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또 달려가서 엘리에셀과 낙타들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라면이 역시 달려가서 종을 만났다. 달려간다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막 진행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참하는 믿음이 우리가 지금 엘리에셀이 여기 동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일을 해가신다라고 내가 믿는 이유는 엘리에셀이나 그 아브라함을 대시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지금 뭘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구하는 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동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이 지금 이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가정,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이 포인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냐면요.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신 냉수가 그냥 오지 않았다고 하는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그 벽화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그 벽화 사역을 그려나가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와서 밑그림을 그리고 칠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넓은 거예요. 이거 언제 다 하지? 그러니까 다들 이거 언제 다 하지?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서 또 막상 또 거기에 있는 현지 있는 애들이랑 그리려면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빈이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막 하면서 지나가면서 우리들 사이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현지인 애들이랑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뭔가 좀 그림이 어색하거나 뭔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근데
같이 서로 이제 응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거 끝까지 해내면 다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응원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은 이렇게 다 칠했어요. 근데 여기 거리가 약간 잠깐 우중충했거든요. 여기가 이게 중화일 교회인데 약간 우중충했어요. 다 해놓고 보니까 그 거리가 약간 밝게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 거예요. 같이 동참해서 믿음으로 그렸더니 순종했더니 결실이 맺혀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냈잖아요. 하나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같이 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호산대교를 같이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60배, 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 그 결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엘리에서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얼마나 크고 작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엔 딱 그 막발라 굴 갖는다니까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신앙으로 누리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그 이삭이 이제 들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삭의 스타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엄마를 잃어버린 외로움, 아내를 보내버린 슬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 리브가가 다시 와서 가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믿음의 끝과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처럼. 보네퍼가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총살로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 때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사람들이 왜 슬퍼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쇠퇴해요. 결국 쇠퇴한다니까요. 우리는 쇠퇴해요. 하지만 날로 새로울 수 있는 건 오늘의 하루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인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이곳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 가신 걸 동참하는 거예요. 일들이나 작은 것들이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기쁨이 그리고 오롯이 누리려고 하는 기쁨이 이 안에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그 먼 곳까지 그 길을 갔던 엘리사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매 순간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세요. 매 순간을 살아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뭐가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